사람이 음식이 없으면은 40일 동안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음식 없이 40일 동안 살 수 있다 그럽니다. 물이 없으면은 8일 동안은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공기가 없으면은 4분 동안 살 수 있다 그럽니다. 4분 이상은 못 사는 거지. 근데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은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형님이 LA에 무슨 컨퍼런스 가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가 전화하면은 좀 도와주래요. 그래서 무슨 전화냐 그러니까 뉴욕에서 연고 없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부탁하면은 장례 좀 치러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LA에서 누구 부탁을 받고 뉴욕에 내 동생이 있다 목회한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달라. 저한테 그래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치르는 거는 제 전공이니까 제가 그래도 뉴욕에서 장례하면은 김홍석 목사 하면은 거의 많이 장례 예배를 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구 그 인척되는 한 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부탁할 거래요. 그래서 그분이 부탁하면은 좀 도와주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가 안 와요. 바로 다음 날 전화한다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근데 바로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뭘 부탁을 하겠대요.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장례를 많이 치러봤으니까 알 텐데 내가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장례를 치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한 사람이래요. 74세 된 여성인데 자살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장례를 한 번도 자살한 사람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 지옥 간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 그 같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제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저 형님이 부탁했던 그 사람이 근데 이것을 자살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척되는 사람이 안 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누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그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74년 동안 74세라 그러는데 여자가 74년 동안 가진 어려움이나 힘든 고통들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와서 이 시점에 와서 생을 끊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살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더 살 만한 소망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파핀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래요. 먹을 것과 건강과 희망이라 그럽니다. 먹을 것과 건강과 희망 이 세 가지는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에게서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 되지요. 여러분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소망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 오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시몬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은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희망이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날마다 그런 노동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방금 저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지만은 찬송가 103장에 있는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들은 너무나 생활이 고달팠어요. 그 로마 속국에 있으면서 그 헤롯 왕이 토목 공사를 여러분 펼치면서 굉장히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고 유대인들로서 살아가기 정말 힘든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대하기 힘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던 시므온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약 한 100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유대인이었었기 때문에 그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럽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쭉 얘기할 때 그래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자란 사람이다. 가말리엘 학파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이름난 그런 학파 중에 학파예요. 그런 가말리엘의 손자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의 환경이나 배경이나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만한,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할 만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그만큼 줄어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던 그 박이소 목사님도 93세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 목사 고마워. 그러니 뭐 내가 나이 들으니까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갈 데는 많은데 오라는 데가 없네.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불러줘서 대단히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밀려난 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시니까 그런 취급도 누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많은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밀려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무시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연세 들어가면서 여러분 안 내던 그런 화도 막 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희망이 점점 더 없어져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참 재미있어요. 뭐 열심히 이렇게 젊어서들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던 분이었었는데 이제 뭐 몸도 아프고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이상하게도 확실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권사님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 죽어봐야 알지요. 뭐 이런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뭐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세대가 연세가 드시면 그렇다 그래요. 누가 무시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 그 히브리어에는 늙었다는 말의 표현이 없다 그럽니다. 늙은 단어가 없대요.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늙었다고 하는 그 표현은 자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인데, 그 자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익었다, 성숙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익었다, 성숙했다. 그래서 나이 들었고 늙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이 들어서 익은 사람하고 철이 든 사람하고 아직 철이 들지 못한 사람, 이렇게 유대인들은 나눈다 그래요. 언젠가 여러분 어떤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거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은 것 그렇게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서 저 강사 참 훌륭한 말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히브리 말에서 나온 말, 익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들으면 익었다고 하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그러니까 아직 철이 들지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다 그래요. 한두 번째 안에 듭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 봐요. 나이 들은 것,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익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어른들 앞에서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랬어요. 노인들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잘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들게 되면은 그런 소망이 좀 약해져 가는 거 사실입니다. 희미해져 가는 거 사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게 성경학자들이 약 한 100세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그는 오직 그런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꼭 만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희망을 내가 이 소망을 내가 찾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을 내가 생전에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겠습니다. 죽지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날도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표현하는 것을 부흥 강사들 많이 그렇게 표현해요. 야야 김 목사야 그러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장 목사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필링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암흑기라 그럽니다.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400여 년 동안이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암흑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암흑입니다. 그게 암흑기예요. 400여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시므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성전에 올라갑니다. 누가요?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가서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마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마침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왜 기도해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날 것을, 여러분, 기도는 희망이고 희망은 곧 기다림입니다.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마침 그거예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오는 거예요. 마침 이때 시간이 조금만 지났어도 이런 못 만납니다. 좀 일찍 왔었어도 만나지 못해요. 어제만 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왔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일까 내일일까, 여러분, 그런 기대 가운데 성전을 찾는데 마침 오늘 만납니다. 성전에 왜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1년 365일 매 시간 그렇게 붐비던 그런 곳이 성전이에요. 아기 나면은요, 아기를 할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오고, 율법의 전례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고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깨끗게 하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마침 왔던 이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건, 아기가 한두 아기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대박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은 금방 알아. 그리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그거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거는 찬송하는 거예요. 시몬이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만나고, 그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큰 궁금증이에요. 아기가 한둘도 아니고, 어제 봤던 애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메시아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탄생하게 되었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이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봐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한눈에 알아보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이제 예수님을 그토록 소망하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그러면 예수님이 소망인 이유가 무엇이냐?
시몬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로 했습니까? 예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첫째는요,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25절 말씀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이제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94장에서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고, 이렇게 우리 찬송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 단어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되어진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이 그릭말 헬라어로는 에다클센이라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원래 그리그는, 원래 그 헬라 말로는 딱 한 단어예요. 에다크르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 우리 오라비가 죽어갑니다. 빨리 좀 오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만 오시면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냥 오시자마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정말 그들의 아픔과 그 슬픔을 그냥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위로하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요.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현대 말로 번역하기를 슬픔에 못 이겨 온몸을 쥐어짜듯이 탄식하며 소리내어 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정말 소리내서 슬픔에 못 이겨서 온몸을 쥐어짜며 탄식하면서 그렇게 슬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죽은 가정에 가서 뭐가 위로가 됩니까? 말로 위로돼요? 아닙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 외에는 위로되는 길이 없어요. 같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물론 후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은 먼저는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것을 알고 그 같이 행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면서 위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나사로 안 살려주셨어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로가 돼요.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제가 큰 위로를 받았던 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생활이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막막함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더 슬픈 거 있지.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 선생 교회로 좀 오세요. 제가 그때 주일학교 선생했거든요. 김 선생 교회로 오시라. 교회로 가니까 목사님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리자. 위로의 말씀이지. 예배 끝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나 아픔들이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위로가 되네. 하나님 앞에 누가 위로합니까? 목사님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성령께서 위로하시니까.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내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난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만나야 합니까? 위로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살한 그 여인에게 누구 하나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은 74년 동안 살다가 왜 자살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희망이 없으면은 단 1분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니. 오늘 우리의 희망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저가 의로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지. 나사로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모든 눈물에 아픈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우리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해요.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는 천국을 경험하며 지금 위로를 받는 겁니다.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았던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그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여러분, 그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뭘 보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구원의 소망이세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9절에 33절 말씀까지의
이제 34절하고 35절 말씀 보면은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이 세상의 표준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3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이시고 우리의 표준이십니다.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일이 있어요. 그 젊은이들, 특히 우리 2세, 1.5세들 다 팔찌나 목걸이나 그런 데다가 뭐 이렇게 글씨를 새기, WWJD라고 글씨를 이렇게 새기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미국 작가인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오랫동안 다니던 그런 그 인쇄소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원통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게 표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WWJD라고 그 스펠링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뭐 반지도 해 끼고 이런 팔찌도 해서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34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무엇으로요? 우리의 표준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인생에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근데는 여기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지금 안고 그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므온이 그렇게 노래는 하지만은 그거예요.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뭘 위로받았어요? 지금 그러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므온을 아주 젊게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나 충만히 경험하게 그토록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안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신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진실한 찬양을 주님 앞에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시므온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 품에 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 내가 위로가 있습니까? 뭐 그런 믿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나에게 변화되는 것이 뭐 있어야지. 뭐 외부적으로 뭐 잘 되는 것이 있던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던가, 뭐 그래야지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구원을 내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표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기 예수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은 뭐예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게 성령의 임재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 그렇게 예수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탄의 계절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일본에 아오모리 현이라고 하는, 현이 뭐 준가 그런 것이지요. 거기는 그 사과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 지역이래. 일본의 사과 90% 이상이 아오모리 현에서 나온대. 뉴욕이 그래요. 뉴욕이 미국에서 사과가 제일 많이 나는 주지요. 뭐 그래서 애플 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991년에 그 일본 아오모리 현 그 지역에서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사과가 90% 이상 떨어졌대. 못 먹게 됐대. 저는 농부들이 1년간 농사하는데 과수원에서 90% 이상이 허당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어디서 보상받을 길도 없고 망연자실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앗아간 거는, 우리가 빼앗긴 거는 90%의 사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0%의 사과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90%, 우리에게 남은 거는 10%의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40m의 풍속 가운데도 견뎌낸 사과를 팝니다. 그러면서 그 사과 값을 10배를 올렸대요. 1불 하면 10불 하는 걸로 뭐 그러면 되잖아요. 10배를 올려가지고 40m의 강풍에도 견뎌낸 사과라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그것을 판매에 들어갔대요. 다 팔았대요. 다 세상 말로 반가이 됐다고 하는 거지. 1년 농사 망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희망은 사라질 수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희망 없는 삶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게, 희망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뜨거운 불이 타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로 나타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표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로와 구원과 이런 표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